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짐승들이나 재앙이나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섣불리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계시록의 첫머리는 이 책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덮개를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책은 비밀스러운 암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이 복된 책을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1절은요. 계시의 전달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의 천사에게로 그리고 요한에게로 또 우리에게로 이렇게 주어졌음을 그 순서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결코 인간의 지혜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아는 자들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하며 알파와 오메가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막강한 로마 제국의 힘 아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진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새로운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오만한 그런 말들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관점과 믿음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영원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계시는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증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2절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는 증인의 선서와도 같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런 무게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반모라는 그 거칠고 외딴 바위섬에 유배된 나이 많고 연약한 죄수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자신에게 맡겨진 최후의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의 일관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요한 1서에서 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머리로만 이해되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의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의 손으로 만졌던 살아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반모섬의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안에 있는 생생한 증거가 침묵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문제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전해야 될 거룩한 증인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거창한 계시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닌데, 나는 특별한 체험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혹은 나는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증인의 사명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웅변이나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여러분 가족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작은 감사를 일기장에 기록하고 언젠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들려줄 날을 기대해 보십시오. 낙심한 교우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문자로 보내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 작은 간증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복을 누가 받는가? 잘 주목해 보십시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거나 성경의 비밀 코드를 풀어내는 신비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마주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키는 것은 오늘 읽고 들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관여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급한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성경을 미래 예측을 위한 책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지켜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된 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에 새겨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복된 책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이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삶으로 지켜내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증거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미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정체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말씀을 지켜 복을 다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